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아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셨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다. 그 가운데 12해 동안이나 하여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 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네, 한 주간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하긴 뭐 잘 지내셨으니까 여기 오셨겠지. 잘못 지내셨으면 못 오셨겠지. 그래.
그래도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고 고맙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복음을 통해서 들은 말씀은 두 가지의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12해 동안이나 하혈병을 앓던 어떤 여인을 치유해 주는 내용과 방금 병으로 죽음을 맞이한 소녀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두 이야기는 서로 다른 치유 이야기이긴 하지만 딱 한 가지로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12해 동안, 또 12살이었던 소녀, 이 12이라는 숫자는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자들을 12명을 하셨다든가 아니면 이스라엘이 12부족이었다든가 하는 식으로 이 12은 아마도 이렇게 꽉 찬 충분한 뭐 이제 해볼 대로 해본 뭐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12해 동안 하혈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제 해볼 만큼 다 해본,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손댈 수 없는 상태에 이르른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치유를 일으켜 주시는데, 문제는 이 여인도 그렇고 야이로의 회당장도 그렇고 사실은 예수님을 보고 믿고 그리고 치유받은 게 아니라 그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우선 믿고 그분을 만났고 그 다음에 치유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뭐 저도 이제 그 신학교 다닐 때 자주 그런 기도를 바친 기억이 나요. 예수님 딱 한 번만 저한테 나타나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평생 한눈 안 팔고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께 뭐든지 다 바치면서 살겠습니다. 딱 한 번만요. 그런데도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생시에는 아니더라도 꿈에라도 한번 나타나세요 하고 열심히 기도드렸더니 글쎄 꿈에도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아서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으로 여길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닌가?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인데, 그것은 굉장히 안 좋은 징조죠.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고, 이제 그것이 토마의 신앙에서 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토마가 보여주는 신앙과 똑같은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맞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 어쨌든 오늘 등장하는 이 인물들은 우선 예수님을 믿고 그에게 청하는 겁니다. 그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야이로의 회당장도 예수님께 다가가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청하고 있고, 또 이 하혈병을 앓던 여자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분은 자기를 구원할 거라고 믿고 다가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만진 것이죠. 우리는 사실 이제 세례를 받고 또 성당에를 나오고 또 뭐 10년, 20년, 30년 또 그 이상의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 자신이 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결정적인 순간에 하느님보다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이 야이로의 해당장과 이 하혈을 하던 여인은 그 모든 인간적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을 이제 포기하고 예수님께 청하게 되고 또 예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요럴 때 예배당 같은 데서는 아멘 요런 거 나오거든. 근데 이제 우리 신자들은 참 과묵해서 참 째려보기만 하지 응답을 안 해네. 어쨌든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온 많은 것들 또 앞으로 살아갈 많은 것들을 변하고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 대목을 보면 알아요. 하혈을 앓던 여인이 내가 손가락만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니죠. 옷자락만 닿아도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치유를 넘어서 구원까지도 가능한 분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냐면 비록 내가 이 할병이 낫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이 하혈병까지도 낫게 해주신 것이죠. 하혈병만 난 게 아니라 그 여인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은 것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청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청하는 것을 꼭 그것만 들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내 삶 전체를 바꿔줄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청할 때 비록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청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 안에서 감사하고 그 모든 것 안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처럼 달라고 졸랐던 것을 주지 않으면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서는 삐진 채 이렇게 남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주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회당장의 딸을 고치는 살리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생명이죠. 생명. 오늘 이 하혈을 하는 여인과 회당장의 딸을 고치는 살리는 이 이야기 안에서 하느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하느님으로부터 시작했고 또 하느님께로 나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이제 그 생명의 신비인가 거기 그런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사람이 어떻게 해서 태어나는지를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남자가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 이제 정자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되는 거 다 알죠? 네.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엄청 큰 감동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사실 난자는 하나지만 정자는 수천만 개에서 한 2억 가까운 정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만 이 난자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전부 태어나면서부터 위너야, 위너. 그러니까 엄청난 그 확률을 뚫고 여러분들이 잉태되었고 잉태되고 나서도 우리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올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태어났고 지금까지 살았고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또 살 것이고 이 자체로도 우리는 굉장히 특별하고 놀라운 일인데 이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이제 항상 여러분들에게 창조는 과거 언젠가 한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것이라고 저는 여기고 있어요. 단지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그 창조가 완성되었을 뿐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조차 없는 존재였는데, 그 존재가 이 세상에 나와서 우리는 각가지 방식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느님을 통해서 우리는 더 완성되어 나아가고, 결국은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는 그 순간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그 과정 중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야이로의 회장당의 딸도 이제 사람들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잠을 자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는 것과 죽은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중국으로 갈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저 사람들로부터 어쩌면 죽는 것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 지금이야 이렇게 카카오 저기 해가지고선 얼굴 보고도 미국 중국 아프리카도 인터넷만 되면 다 이렇게 통화할 수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통화도 어렵고 겨우 편지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였으니까 사람들로부터 이제 서서히 잊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거기에 살아있다고 해도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죽은 사람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과 삶이라는 것은 우리 의식 안에 있는 것이지, 하느님께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자는 것과 죽는 것과 이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내가 되살리려고 한다면 언제든지 되살릴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 하혈을 하는 여인에게도 내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라. 여기서 이제 건강하게 살으라는 뜻은 살라는 뜻입니다. 살라는 뜻이고, 또 이 소녀도 일으키고 나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제 이 살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생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정말 얼라이브한 삶을 살으라는 뜻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쩌면 매일매일이 같은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결코 같지 않다는 사실을 늘 의식해야 돼요. 어제와 오늘은, 내가 어제도 아침 먹고 오늘도 아침 먹고, 어제도 아침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늘도 아침 먹고 커피 한 잔 마셨다고 어제하고 오늘이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순간이고 축복의 순간임을 깨닫고 살아있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이 하혈하는 여인과 자신의 딸을 살려주신 야이로의 회당장처럼 온전히 변화된 삶이 가능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황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교황주일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6월 29일이 무슨 날이죠? 사도 베드로와 바오로 대축일이잖아요. 이 사도 베드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교황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럼 상식적으로는 두 번째 교황까지는 우리가 좀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누구예요? 이용삼? 누구예요? 누구? 리노예요. 리노. 우리 리노 주교님이 있죠? 어쨌든 그래서 이 베드로 바오로 축일과 가장 가까운 주일날 우리 교황님을 위한 기도의 날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황님이 사실 저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는, 존경하는 그런 분인데 이제 연세가 꽤 많으세요. 그래서 자주 이렇게 드러나지 않으시는데, 어쨌든 하느님께서 또 돌아가시면 또 더 좋은 교황님을 보내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우리 교황님이 더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우리와 함께 하느님의 참된 진리를 전해줄 수 있기를 기원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지내시면서 매일 한 번만이라도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위해서 화살기도 바쳐주세요. 네. 끝.